정토법문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서방 극락세계의 삼풍구등의 구분이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평등자비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상품 상생자는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니 지성심, 깊은 마음, 회양발언심이 그것이다. 이 세 마음을 갖추어야만 왕생할 수 있다. 같이 극락왕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삼풍구등으로 나누는가? 이 문제는 많은 수행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제18호는 명확히 밝히기를 십방중생이 내 이름을 듣고 진심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모든 성근을 마음마다 회양하여 우리나라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심지어 10번 참회해도 태어나지 못하는 자는 정각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겨우 10번의 연불로 왕생할 수 있는데 어찌 품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하는가? 용수보살께서 대지두론에서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법은 큰 바다와 같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로서 건널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극락세계 3세 왕생의 심층 원리에 대해서는 용수보살과 같은 대지혜자도 공개저술에서 간략히 언급했을 뿐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당나라 정관 영간의 삼장경에 정통한 고승 한 분이 있었는데 3세의 왕생에 대해 위욕을 품고 여러 해 동안 고행 수행을 했다. 마침내 선정 속에서 용수보살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1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혀냈다. 원래 극락세계의 상품 등급은 실로 전체 불법 수행의 등급 체계에 대응하며 범부에서 불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수행 계단을 포괄한다. 이 고승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삼품왕생 뒤에 숨겨진 수행 등급 체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해경법사는 하남낙양의 관료 가문 출신으로 조부 왕문달은 수나라 예부상서였고 부친 왕지청은 당초 태상사경을 역임하였다. 가족이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며 인도에서 맞아온 관음보살 성상을 공양하여 향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5살 때 집안에서 고승을 초청하여 조부를 위한 법회를 열었는데 소에는 범패 소리를 조용히 듣고 나서 놀랍게도 정확하게 따라 노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변들은 온 가족에게 기쁨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모두가 이 아이가 반드시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7살 때 일어난 한 사건은 모두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혜정은 정원에서 놀다가 땅에 닫힌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날개가 부러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즉시 방으로 달려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가져와 작은 새에게 먹인 다음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외쳤다. 남무아미타불,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새가 불호를 듣고 나서 평온하게 눈을 감고 얼굴이 평화로우며 마치 실제로 서방정토로 왕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일이 퍼지자 이웃들은 말이 많아졌고 어떤 이들은 혜정이 보살의 환생이라서 반드시 출가하여 법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 왕지청은 불교를 신봉했지만 혼자 출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혜정이 총명한 천재임을 믿어 과거 급제를 통해 집안을 빛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명사스승인 사숙이열을 초청하여 그가 사제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하지만 혜정은 공명과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불법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다. 그녀는 7살 때 반야심경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었고 10살 때 법화경을 통독했으며 15살이 되자 수십 권의 대승경전을 숙달하여 암송할 정도였으며 불문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신동으로 칭송받았다. 12살 때 그녀는 몰래 근처의 백마사에 가서 출가하여 수행하기를 간절히 청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주지스님에게 만류당했다. 15살 때 혜정은 관무량 수경을 연구하다가 경전에 묘사된 극락세계를 깊이 감동받았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원력, 극락정토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녀로 하여금 마음속에 그리움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녀는 정토법문을 전념하기로 다짐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서원하였다.
그러나 정토경전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아미타불이 자비롭고 평등하다면 제18원에서 명확히 신념조차도 일으키지 못하면 정각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극락세계는 상중하 삼풍구등으로 나누어질까? 이러한 풍계차별이 부처님의 평등자비와 모순되지 않는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해경은 곳곳을 다니며 가르침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안성 내 모든 고승대덕들을 방문했는데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온 현장법사, 화엄종의 지연법사, 밀종의 해국법사 등을 포함했다. 각 대사들은 모두 자신만의 견해를 제시했지만 그들 마음속의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현장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3세 왕생의 설립은 중생의 근기, 가 서로 다름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마치 학교가 학년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이는 다양한 정도의 중생을 더 잘 교화하기 위함이다. 지연 법사께서는 3세 왕생이 불법 수행의 차제성을 나타낸다고 보셨다. 모든 수행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밝혔다. 해국법사는 3세 왕생은 실제로 중생의 분별심을 따라서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불보살의 경계 안에서 극락세계는 본래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해정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녀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만약 극락세계가 진정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면 왜 세 등급의 구분이 존재하는가? 만약 실제로 차별이 존재한다면 아미타불의 평등한 자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순은 그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하고 식사를 거북하게 만들었다. 18살 때 해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정식으로 출가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왕지칭은 비록 아쉬웠지만 아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여러 해 동안 아들의 여러 가지 특별한 징후를 관찰한 결과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인연임을 알게 되어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경은 자은사에서 출가하였으며 법명은 해경, 자는 절명으로 진정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출가한 후 해경은 더욱 열심히 경전을 연구하였다. 그는 정토 3경 외에도 화엄경, 법화경, 대지주론, 요가사지론 등 중요한 경론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의 불교 학식은 날로 깊어져 승단 내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다. 그러나 삼품왕생에 대한 의혹은 항상 그에게 가시처럼 박혀 있어 진정으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게 하였다. 정관 20년, 해경은 출가한 지 이미 5년이 되었으며 불학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이 해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절에 은둔하여 수행을 시작하며 오로지 정토법문을 닦아 실참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그는 오직 진정한 수행 체험을 통해서만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깊이 믿었다. 해정은 자안사 후산의 작은 초막을 정진처로 선택했다. 이곳은 사찰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청명한 환경으로 단출한 작은 집 하나와 작은 마당만 있을 뿐이며 전념하여 수행하기에 딱 알맞다. 그는 엄격한 수행 규칙을 세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아미타불께 108배 예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을 7회 독송하며 무량수경을 한번 관상하였다. 낮에는 간단한 식사와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연불에 바치며 매일 연불을 3만 번 이상 한다. 밤에는 조용히 앉아 극락세계의 여러 장엄한 모습을 관상한다. 이러한 수행은 꼭 3년간 지속되었다. 이 3년 동안 해경의 수행 경지가 현저히 향상되어 자주 연불할 때 특이하고 뛰어난 광명을 보았으며 때로는 선정 중에 아미타불의 진신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신체와 마음은 점점 더 청정해지고 극락세계에 대한 갈망도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러나 3세 왕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23년 가을밤, 해정의 운명을 바꿀 운명적인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 해정은 초가집에서 고요히 앉아 연불하며 마음 상태가 유독 맑고 청정하였다.
염불할 때 그는 자신의 온몸과 마음이 남무아미타불의 성호 소리에 온전히 녹아들어 전에 없던 경지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서방에서 금빛 광선이 쏘아져 나와 순식간에 초가집 전체를 밝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빛은 낮보다도 더 환하였다. 이 금빛 광채 속에서 혜정은 엄숙하고 자비로운 보살 한 분을 보았다. 이 보살은 황금색 가사를 입고 7보배관을 머리에 쓰며 손에는 청년알을 들고 있다. 그의 얼굴은 엄숙하고 자비로우며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보살의 형상은 경전에 묘사된 문수보살과 유사하지만 독특한 기질을 지니고 있다. 법사님이 여러 해 동안 삼세왕생에 대해 품은 의혹을 빈승은 완전히 이해하였고 보살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였다. 혜경은 눈앞의 이상한 광경에 놀랐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다. 존자께서는 도대체 어느 분이십니까? 어찌하여 제 의문을 아시나요? 나는 용수보살이니 법사께서 진심으로 법을 구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와서 2000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밝혀주려 하노라.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끝없는 자비가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정은 용수보살님이 직접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의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8종의 공조로 존경받으며 그의 대지도론, 중론 등의 저작은 무수한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성스러운 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뛰어난 인연입니까? 혜정은 즉시 5몸을 땅에 엎드리며 공경스럽게 절하였다. 제자 혜정은 용수보살께 예를 갖추어 인사드렸다. 제자가 어리석어 오랜 세월 동안 삼세왕생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부처님의 자비로 깨우쳐 주시고 제자의 혼란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용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엄숙해졌다. 스님의 의문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며 이 문제는 확실히 정토법문의 핵심 비밀 중 하나이다. 삼세왕생의 설정은 아미타불의 무작위적인 배치가 아니라 매우 깊은 수행 원리와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다. 보살님께서 자세히 설해 주시기를 청하오니 제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간절히 청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우선 너는 하나의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극락세계의 삼세왕생은 실로 전체 불법 수행의 3가지 근본 단계에 대응한다. 이 3가지 단계는 각각 신행, 신행, 해행, 해행, 정행, 정행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혜경은 정신이 번쩍 들며 마치 미궁을 풀어내는 새벽빛을 본 듯했다. 용수보살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신행자는 신심을 주도적 요소로 삼으며 일정한 수행이 있기는 하나 주로 아미타불의 타력까지를 의지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중생들은 불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수 있고 근기가 충분히 두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왕생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품왕생에 해당한다. 게으른 수행자는 굳건한 신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니고 법에 맞게 여러 선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수행의 이치를 깨닫고 있으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석을 더해 수행이 더욱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품왕생에 해당합니다. 정행자는 단지 신심과 해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수행 중에 진정한 증오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이미 성과를 증득한 성문원각이거나 보리심을 발한 대승보살이거나 근기가 매우 깊은 대승 수행자들이다. 이는 상품왕생에 해당합니다. 혜정은 마치 취한 듯이 경청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혹이 있었다. 보살님, 만약 그렇다면 성인만이 상품왕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범부들은 영원히 하품왕생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수보살께서 온화하게 웃으셨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상 3세 왕생의 차이는 주로 왕생할 때의 심경 상태와 왕생 후 극락세계에서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생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다음 생에 왕생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왕생이며 결국에는 불도가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3세의 구체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해경이 계속 물었다. 용수보살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는데 이것은 더 깊은 신비에 관한 것이다. 삼품왕생의 차이는 실제로 중생이 임종할 때의 심경 상태와 그들이 극락세계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의 출발점 및 진전 속도를 반영한다. 하품왕생 중생은 대개 임종할 때에야 불법을 만나거나 평소에는 연부를 하였으나 신심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고 성근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다. 그들이 왕생할 때 어떤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왕생 후 극락세계에서도 성근을 길러 부처님의 법을 듣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등품왕생의 중생은 평소에 일정한 수행 기반을 가지고 있어 임종 시에 상대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며 극락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왕생한 후 극락세계의 환경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여 체계적인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상품왕생의 중생들은 깊은 성근과 견고한 신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이미 일정한 수행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왕생할 때 마음이 청명하여 왕생한 후 즉시 곧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수행이 매우 빨리 진전된다. 해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의 의혹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보살님, 그렇다면 왜 각 품마다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나가르주나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셨다. 이것은 더욱 정교한 설계다. 각 품의 3등은 동일한 수행 단계 내에서의 서로 다른 층위와 미세한 차이를 의미한다. 다음 권을 예로 들면 학원 하생은 임종 시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이름을 들음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악업을 짓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불하는 중생은 하품 중생에 해당하며 평소에 가끔 성근이 있으나 정진이 부족하고 임종 시 선지식을 만나 인도받는 중생은 하품 상생에 해당합니다. 하품 상생은 비교적 견고한 신심과 일정한 성근을 가진 중생에 해당하며 중품 3생과 상품 3생의 차이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세밀한 분별은 모든 중생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요구가 너무 높아 믿음을 잃지도 않고 기준이 너무 낮아 나태해지지도 않게 한다. 해경은 문득 깨달아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와 같이 말하자면 삼품고등의 설치는 실제로 아미타불께서 더 많은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신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시박을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임종할 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한마음으로 불을 염하면 하품왕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인 설계는 아미타불의 원력의 깊고 넓음을 드러냅니다. 만약 하나의 기준만 설정한다면 기준이 너무 높아 일반 사람이 도달할 수 없거나 기준이 너무 낮아 수행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삼품고등의 설정은 모든 이가 왕생할 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행의 단계성과 진보의 의미를 드러낸다. 경전을 들으며 여기까지 오자 마음속의 의심 구름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아미타불의 원력의 불가사의함을 깊이 체험하였으며 삼품왕생사리의 깊은 의미도 깨달았다. 그러나 법을 간절히 구하는 수행자로서 그는 한층 더 깊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보살이 극락세계로 왕생한 후에도 계속 수행해야 합니까? 삼품 간의 차이는 영원히 존재합니까? 해정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용수보살은 이 중요한 문제에 답하려 하던 중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사방을 살폈다. 안 좋습니다. 강력한 업력의 방해가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 밤은 이 궁극적인 비밀을 계속 전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경은 초가집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용수보살의 수행이 자신의 인지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다. 보살은 어떤 종류의 방해입니까? 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수보살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였다. 어떤 방금 열반한 중생이 생전에 삼품왕생의 품이 높고 낮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매우 강한 분별심을 형성하였다. 그는 임종할 때 오직 불불왕생을 간절히 염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생 품격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계속하였다. 이러한 강렬한 집착은 거대한 업력의 파동을 일으켜 이곳의 기운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가 집안에서 갑자기 으스스한 찬바람이 불어닥쳤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공양된 부처님 상조차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용수보살의 몸에서 황금빛이 깜박이기 시작하더니 온몸의 형태가 다소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법사께서 오늘 밤 모든 전수를 마칠 수 없음을 보시고 용수보살께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며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한 가지 좋은 예시로 품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왕생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 뵐 때 저는 3가지 품위의 왕생에 관한 궁극적인 비밀을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왕생 후의 수행 차례, 새 품위 간의 변환과 향상 방법, 그리고 극락세계 수행 체계의 전체 구조가 포함됩니다. 이 비밀들은 정토법문의 핵심과 관련된 것으로 1000년 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온 깊은 지혜입니다. 음풍이 점점 거세지며 초막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문수보살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전, 그는 제에게 엄숙히 말했다. 기억하라. 진정한 왕생은 품격의 높낮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원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왕생 후의 수행 과정과 최종 성취는 확실히 왕생 시의 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비밀은 전체 불법 수행의 근본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말소리가 끝나자 나루타라 보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금빛도 함께 흩어졌다. 초마가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혜정의 내면은 파도처럼 일렁이며 기대와 사유로 가득 차 있었다. 용수보살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면서 혜정은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힘썼다. 그녀는 보살이 이미 설한 내용을 깊이 숙고하며 삼품왕생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미타불이 구품을 설정한 것은 중생의 귀천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기 다른 중생의 근기를 맞추어 모든 이가 자신에게 맞는 수행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러한 인식은 혜정의 수행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장차 어떤 계품으로 왕생할지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정성스럽고 곧바로 염불하며 수행에 전념하여 모든 것을 아미타불의 자비와 원력에 맡겼다. 그는 품위에 대한 집착 자체가 장애임을 깊이 체험하였다. 진정한 수행자는 품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7일 후 자시에 혜정은 초막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다렸다. 그녀는 용수보살이 반드시 약속대로 나타나 2000년의 비밀 전수를 완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과연 자시 정각이 되자 익숙한 금빛이 다시 나타나고 용수보살의 모습이 점차 선명해졌다. 스님, 지난번의 방해는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용수보살님이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그 집착하여 분별하는 중생은 선지식의 지도 아래 분별심을 내려놓고 순조롭게 극락세계로 왕생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의 진리를 보여준다. 언제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 밤, 빈 스님이 삼세왕생의 궁극적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것은 전체 정토 수행 체계와 관련된 핵심 지혜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혜경은 공손히 예를 올리고 제자는 진심으로 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용수보살은 더욱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삼세왕생이 신의 증의 3가지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분류일 뿐입니다. 더 깊은 신비는 극락세계에 왕생한 후에도 중생의 수행이 멈추지 않고 전혀 새로운 수행 단계에 들어선다는 점에 있다. 극락세계는 비록 사바세계에 온갖 고난이 없지만 여전히 수행의 도량이다. 왕생한 자는 그곳에서 부처가 될 때까지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서로 다른 풍격의 왕생자들은 극락세계에서의 수행 출발점, 수행 방식 및 성취 속도가 모두 다르다. 해경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듣고 있었다. 용수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하품 왕생하는 중생들은 왕생한 후 먼저 연꽃 속에서 정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과정의 길고 짧음은 사람마다 다르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도 한다. 연꽃 속에서 그들은 점차 업장을 소멸시키고 성근을 증장시켜 연꽃이 피어날 때까지 극락세계에서의 수행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고방생 중생들은 왕생 후 연꽃이 피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들이 비교적 빨리 경문과 법을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행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비교적 강하며 수행 진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상품왕생한 중생은 왕생한 후 즉시 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게 되며 당장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즉시 불태전의를 증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용수보살의 말씀이 전환되면서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상품 사이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전환하여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수보살께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원력이 가장 경이로운 점입니다. 극락세계에서는 악연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성근이 급속히 성장하며 하품왕생한 중생들도 정진 수행을 통해 완전히 중품이나 상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향상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전과 법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증장시키고 무명을 소멸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덕을 닦고 성근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생을 제도하여 보리심을 내고 자비를 원만히 하는 것이다. 해정은 듣고 마음 깊이 기쁨이 넘쳤다. 이 발견은 그의 원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본래 왕생 후에도 이렇게 광대한 수행의 공간이 있으며 3계 사이에서 서로 전환할 수 있다. 용수보살께서 해경의 감격을 알아차리고 계속 말씀하셨다. 게다가 극락세계의 수행체계에는 더욱 뛰어난 특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생 동안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라는 점이다. 어느 등급으로 왕생하든지 궁극적으로 일생보처 보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즉 등각보살 다음 생에 곧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동일한 최종 목적지, 즉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의 차이는 수행 과정 중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한 등급 구분이 아니다. 해근은 이 법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원래 상품왕생이 고정된 등급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야 이것이 수행 과정 중의 다양한 단계일 뿐이며 결국 모두가 동일한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해정이 계속 물었다. 사바세계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용수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3세 왕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 우리의 수행 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 우선 우리는 품질이 높고 낮음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왕생이라는 근본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품위에서 왕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차이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불과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힘껏 수행해야 하며 자신을 폄하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근본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지만 진심으로 불법을 염송하여 왕생을 구하면 모두 그에 상응하는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행을 긴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 생에 비록 하프망생의 경지에 머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왕생 후에도 무한한 발전의 여지가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사바세계이든 극락세계이든 보리심은 수행의 근본 동력이다. 보리심이 있으면 단지 왕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품격도 자연히 향상된다. 혜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정토 수행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우리 범부들에게는 일상 수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용수 보살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시길, 이 질문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론적인 인식은 반드시 구체적인 수행 실천에 옮겨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에서 나는 세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닦는 방법을 권장한다. 신심, 해심, 정심을 함께 길러야 한다. 신심에 있어서 아미타불의 서월력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근기가 어떠하든 진심으로 불을 염하여 왕생을 구하면 반드시 영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심은 맹신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입니다. 마음 해방에 관해서는 정토경전을 깊이 공부하여 왕생의 이치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염불해야 한다. 극락세계의 장엄함과 아미타불의 공덕, 그리고 왕생 후의 수행 차차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염불만이 지혜로운 염불이다.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비심, 보리심, 청정심을 길러야 한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며 인욕을 실천하는 등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신체와 마음을 정화하고 왕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을 결합하여 완전한 수행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온전하지 못하다. 혜정은 깊은 감명을 받아 다시 물었다. 보살님, 그렇다면 구체적인 염불 방법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용수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염불 방법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근기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염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보자에게는 명확하게 아미타불의 6글자 성호를 집중하여 염송하는 명상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또렷하게 염송하고 명확하게 듣고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수행자는 염불을 하면서 동시에 아미타불의 장엄한 상호를 관상하거나 극락세계의 칠보장엄을 관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극락세계에 대한 인식과 동경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성근이 깊은 수행자는 시팡염불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염불하는 동시에 불호의 시팡 의미를 체득하여 염하는 마음과 염하는 부처가 본래 하나임을 깨달아 염하면서도 염하지 않는 경지, 염하지 않으면서도 염하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한 가지 근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염불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진심은 태도이며, 간절함은 감정이고, 연속성은 수행이다. 삼자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혜정은 마음이 열리고 뜻을 깨달아 자신이 염불에 대한 인식이 또 한층 높아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알고 싶어 한다. 보살님, 그렇다면 임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나가르주나 보살님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다. 임종의 순간은 확실히 왕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임종할 때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오직 한마음으로 불명을 염송하고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설령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 와서 인도한다고 해도 따르지 말고 아미타불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임종할 때는 재산, 가족, 미완성된 일 등 세속에 대한 모든 집착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편안히 왕생할 수 있다. 셋째, 마음의 원을 지켜야 한다. 임종할 때는 여러 가지 업장 현전에 대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조염, 조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좋은 스승이 옆에서 함께 연부를 도와주면서 정념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생각이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집중하여 연불할 수 있다면 역시 왕생할 수 있다. 해경은 이 요점을 열심히 기억한 후 물었다. 보살님, 방금 말씀하신 이 신비로운 내용들은 왜 경전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인가요? 용수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이것은 불법을 전할 때 중요한 원칙인 응기시교, 응기시교와 관련된 문제이다. 부처님께서 현세에 계실 때 여러 중생들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법문을 전해주셨다. 일반 중생에게는 연불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러한 심오한 비밀을 소개하면 그들이 분별심을 일으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수행자는 이미 깊은 수행 기반을 갖추고 정토법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왔기에 이때 이러한 오묘한 비밀을 전수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당신이 정토법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특정한 인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함부로 퍼뜨리면 오해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만 이 깊은 지혜를 전할 수 있다. 해경은 깊이 감동하여 공손히 말씀드렸다. 제자는 보살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비밀들이 다른 인연 있는 수행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근기와 발심을 관찰하여 그들이 충분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기억하라. 차라리 조심스러워도 부적절한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쉽게 전하지 말라. 또한 전수할 때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첫째, 이러한 신비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왕생을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이러한 신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간단한 연불법문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론적 인식을 실제 수행 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정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전수하여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나가르주나 보살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다. 매우 좋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비밀을 전하리니 이것은 삼품왕생에 관한 최고의 오이다. 해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이 궁극적인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나가르주나 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품왕생의 최고의 오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의 부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삼품의 차이는 부처님의 본성인 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단계일 뿐 불성 자체의 차이는 아니다. 다시 말해 아미타불의 원력이 하는 일은 중생들이 불성을 막는 여러 장애를 제거하도록 도와 중생의 불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삼품왕생은 장애 제거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의미한다. 하품왕생 중생은 장애가 비교적 무거워 제거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품왕생하는 중생은 장애가 중간 정도이며 제거 속도도 중간 정도이다.
상품왕생하는 중생은 장애가 비교적 가볍고 곧바로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여 불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면 모든 중생에게 나타나는 부처 성품은 완전히 동일하며 어떠한 차이도 없다. 이것이 결국 모두가 부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아미타불의 평등한 자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자비는 진정한 평등함으로써 중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향하고 있다. 혜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탁 트였으며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의문이 마침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 본래 3세 왕생의 설립은 아미타불의 평등자비와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비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보살님, 제자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혜정은 감동하여 말하였다. 3세 왕생은 여러 출입구가 있는 한 건물과 같아서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든 결국에는 같은 꼭대기에 도달하게 된다. 아미타불은 각기 다른 입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수 보살께서 칭찬하신 고개 끄덕임은 매우 적절한 비유로 이것이 바로 3세 왕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천년의 비밀을 완전히 익혔으니 이 지혜를 잘 사용하여 자기를 세우고 타인을 세우며 정토법문을 널리 펴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수 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지혜의 획득이 수행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뜻합니다. 이론적 인식을 실제 수행의 체험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수행에서 이 신비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이 지혜가 진정으로 너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마치자 나가르주나 보살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들을 자비로이 설법해 주신 보살님께 급히 예배드리며 감사드리오니 제자는 평생에 걸쳐 은혜를 입어 다함 없을 것입니다. 용수 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당신이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불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자 보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금빛 광위도 함께 흩어졌다. 초가집에서는 고요함이 회복되었으나 혜정의 마음은 법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세 세대에 걸친 왕생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행 올바른 방향도 찾았다. 이 페이지부터 그의 연불은 더욱 순수해지고 수행은 더욱 정진하며 극락세계에 대한 갈망도 더욱 진실해졌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해경법사는 장안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토종의 대사 중 한 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에서 성취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정토법문을 전할 때 그는 항상 제자들의 근기를 따라 적시에 용수보살이 밝힌 오묘한 법문을 전하여 더 많은 이들이 정토법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혜정법사께서 83세에 고요히 열반에 들었으며 임종할 때 이양이 방 안가득 퍼지고 천학이 맑게 울려 퍼지며 여러 가지 길상상을 나타내어 모든 이가 반드시 극락세계 상품에 태어날 것을 알았다. 그가 생전에 전수한 세 세대의 왕생 비밀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전해져 내려와 정토법문의 귀중한 전통이 되었다. 지금 이 1000년 전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3세 왕생의 사리는 확실히 아미타불의 최고의 자비와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는 우리에게 수행의 길은 높낮이가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적합한 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형식적인 차이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하품왕생이든 상품왕생이든 핵심은 진실한 염원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분별심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정성껏 수행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뜬 이 시대에
정토법문은 우리에게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삼세왕생의 신비는 서로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모두 희망의 밝은 등불을 밝혀주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자비의 문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경 스님을 본받아 일상생활에서 진지하게 염불하며 신원, 신앙과 원력을 키우고 성근을 쌓아갑시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가피 아래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만의 왕생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결국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 함께 무상의 보리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세왕생이라는 천년의 신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 진리이다.